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지난 4일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과 연합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승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억울함을 보란듯이 갚아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마 이런 이미지가 아마 승리라는 단어와 함께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그래서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꺾고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게 세상 방식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그런 승리였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지다가 이기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빌라도를 심판하고 로마를 불태우셨어야 합니다.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기획된 실패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장면을 보고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승리의 공식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십자가 속에 담긴 위대한 승리, 반전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승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는 세상 방식처럼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낮아짐으로, 스스로 약해짐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전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힘을 팍 주시니까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그 못이 튕겨져 나가고 중력을 거스르며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 십자가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사뿐히 땅에 발을 딛고 자신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가 본 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압도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 모습 속에 담긴 신적인 위엄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본 겁니다. 여러분,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집행관들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또 그 구경꾼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온갖 악독한 말로 그렇게 자신의 그 고통을 막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매를 맞고 끌려갈 때부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방인 백부장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힘의 논리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힘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는 자발적인 취약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얻어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억지로 강요해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힘으로 굴복시킨 무릎은 여러분 공포의 산물이지, 여러분 죽음으로 얻어낸 마음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졌다고 낙심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빽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는 그 인격의 크기에 있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아냈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잘했다, 네가 이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에 결국에는 그들도 여러분의 그 인격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꺼이 낮아지고 죽어주는 그 취약함,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낮아짐으로, 약해짐으로 진짜 능력, 진짜 승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승리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바뀌는 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승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둡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영역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진짜 승리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해야 그게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 딱 한 명,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다 거치고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에 딱 한 번 갖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신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도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고난은 저주였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그들은 어떤 큰 병에 걸려도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고통과 실패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해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개 속에 날카로운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살을 찢기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모래알을 뱉어낼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진액을 막 이렇게 내보내서 그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수천 날을 그 고통과 씨름하며 그걸 감싸 안았을 때 그 모래알은 눈부신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모래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래알 같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진짜 승리인 것이죠. 말씀으로 이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승리의 타이밍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신이 되어 무덤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완벽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승리의 타이밍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과정 중에 마침표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마침표는 언제 찍어요? 모든 문장이 끝나고 나서, 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때 찍는 게 마침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승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아직 방영 중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쳐 오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치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언제쯤 끝날까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은 언제쯤 맞춰질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결론은 이미 승리로 정해졌다. 주님의 이 선언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는 실패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활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승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면에 여러분, 그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말을 아는 사람은 드라마 중간에 막 악역을 맡은 사람이 막 기승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해도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그 반전을 기대하며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영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근데 내가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영화를 못 본 거예요. 그 경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지금 막 3대1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3대1로 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어 내실까?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언을 여러분의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십시오. 아직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어도, 아직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지 않았어도, 아직 가정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구원과 승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지금의 이 어둠은 부활의 아침을 더 찬란하게 만들어줄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거룩한 배짱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가진 사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압도적인 사랑의 승리이며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가장 화려하게 생명의 꽃을 피우셨고, 가장 완벽하게 실패하심으로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면에는, 여러분 가슴 안에는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인생의 결말은 승리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사단의 그 정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로 확인되어진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승리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함께 외면으로는 기꺼이 패배해주는, 기꺼이 낮아지는, 기꺼이 연약해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그 의도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져야 우리 일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떨 때 드러납니까? 내가
끼워질 때 내 안에 포배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죠.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슬픈 탄식을 넘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